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 한번 보시면서 또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인사를 나누라고 하시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렇죠, 웃음이 나죠. 우리가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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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살아나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소망함이,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들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얼굴을 볼 때입니까? 아니요. 누굽니까? 아내의 얼굴을 볼 때입니까? 자녀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을 때입니까? 물론 남편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과 또 자식들의 귀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됐다는 소식을 듣거나 벌써 이제 입가에 미소가 흐뭇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맞습니다. 뭔가 주머니가 빵빵해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로또가 1등이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은요, 마른 하늘에 벼락을 5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5,000원 투자할 바에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사주시고 부서에 간식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것이 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혹시나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접어두시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5번 나에게 없다 가감히 결단하시고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의 행복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기에서 간절한 기대라고 했을 때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목을 쭉 빼고 뭔가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뭔가 지금 간절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대요. 원하는 것이 있대요. 기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적혀진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적혀졌습니까? 감옥에서 적혀졌어요. 감옥에서. 그것도
열심히 사역하고 1차, 2차, 3차 사역하고 나서 로마로 가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내일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대에 올라서 내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사면 받을지 어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적었냐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대요. 내 목숨이 오늘 내일 한대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오늘 내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기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그렇지 아니하였을 전과도 온전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것을요 또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를 왜 사용하죠? 무언가를 잘 보고 크게 보기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몸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쫙 당겨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되려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만으로도 봤을 때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케 되는 것. 바울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은 죽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죽고 손진아 목사는 죽고 손진아 목사를 봤을 때 와, 예수님이 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죽어야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누가 나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화를 낼 수 없어요. 누가 나보고 뭐라 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손진아 목사만 바뀌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바뀌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한두 분씩 계시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은 은혜가 흘러간, 저 사람 왜 저리 은혜가 없노?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바울의 삶을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설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키며 그 일을 주관하면서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맥색으로 가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내가 공권력을 쥐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다 때려잡으러 가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그의 삶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나는 이 정도로 가졌고 이런 직분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 했습니까? 잘하시네. 그렇게 잘하는데 맞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자에서 큰 자로, 핍박하던 자에서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서 죽이는 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1차 그런 마음을 불붙듯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가죠. 갈라디아 지역으로 쭉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유대인이 믿던 그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세운 지도자 또는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면서 뭐도 생겨나겠습니까?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이제 없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미워하면서 싹 파고들어서 맞다, 할례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흔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전도 나갑니다. 원래 나갔던 지역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나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 유럽 쪽으로 보내잖아요. 유럽 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도 교회들을 세우고 신전 가운데 막 외치고 죽은 자를 또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의 삶의 흔적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3차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여행을 갔을 때는 도저히 이제 다 돌 수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정도,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약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됩니다. 누가 시기했을까요? 원래 제사장으로서 또 바리새인들 선생으로서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종교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묻혀서 나타내지 못하니까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하게 되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발함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베스도 앞에 가게 되죠.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더 세우고 권력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는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그런데 환난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 감사한 도전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 마지막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쓸어내리며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을 때 잡히죠. 모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잘 만났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가두죠. 그리고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쳐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저 바울을, 그리고 지멋대로 저렇게 한 바울을 쳐라. 그래서 치려고 할 때 바울이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치려 하느냐. 저는 그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진작에 잡혀서 맞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도 안 맞고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바보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보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말을 했냐면 알았거든요. 그냥 매질 몇 대 맞고 끝날 일이 아니란 것을,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사모함이 있었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나오고 사도행전을 봐도 나오고, 바울은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고 싶다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베스토에게 잡혀서, 베스토는 또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총독이 보니까 혼자 이거 감당하지 못하니 또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함께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오늘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이 행복감이, 기쁨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는 사도행전 26장 29절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울의 행복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6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한 그곳에 가서 잡혔어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한 그 재판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결박당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울이 고백한 행복 선언문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고3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보낼 수 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들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아멘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까지 아이들이 학원 시험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요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와서 함께 오늘 즐겁게 예배하고 제가 드리는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아이들이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이들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한 길을 가게 하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세상 가치관과 그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사역 가운데, 선교하는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건을요, 구상에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그 사건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 주셨던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나누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갇혀 있으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이 기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유익하대. 말도 안 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어찌 유익합니까?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싸우고 싶고,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나를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더욱더 기세등등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실제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내 몸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저 손진아 목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목사인지 아니면 먹사인지. 왜 웃으시죠? 그렇게 보입니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목사인지 먹사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늘 제 안에 죄성이 강하고요, 그렇게 저를 흔드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답게 선택하지 못하였고 참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귀케 살려고 지금은 무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8시, 9시까지 최근에 그렇게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정 목사님,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일 너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집 좀 보내주세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저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한 반틈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와서 함께 여러분을 좀 알아가고 싶고 또 교족부와 출석부를 보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픔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참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바울도요, 그 자리에 멈춰 섰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능히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자신의 사울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이 그를 이끌고 성령이 그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리를 털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점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의 말미에 부족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삶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삶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의 아픔들, 여러분 언제까지 예전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일어나서 함께 늦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채워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나? 하나도 안 보인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주중에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누군지 안 나오지, 꼭 이런 거 보이면은 야 누가 이거 보냈노? 이 조사단을 보내서 다 파헤치더라고. 파헤치지 말고 여기에서 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게 제가 또 몰라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조사단들 또 출동하기 때문에. 이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계속 웃으면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 더 재미난,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2명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고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뭐 이렇게 좀 험악하게 보여. 저 어느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직접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험악하게 보이지 않네요. 사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제 마음이 여려요. 눈물도 많고.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때 다음 주는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음 주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올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가 훌쩍 지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모이셔서, 재정위원회 모이셔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재정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육 디렉터를 맡으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예산 깎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내년에 지금 올해 인원에 비해서 목표를 2배 이상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밀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교육부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은 기도 후원, 그리고 기도 모임, 기도 소그룹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고전사님 아멘 하신 분 명 다 이게 다 적어 놓으십시오. 뒤에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 다 기도 소그룹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청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청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자랑하고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우리의 삶,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바울의 삶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북적북적거리면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